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이해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이전보다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이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쓰다듬으면서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충분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전부예요. 전부. 설교의 요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절망이었고,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고, 우리의 삶은 억압이었고 포로였고 멸망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빛으로 임할 것이고 해방으로 임할 것이고 자유로 임할 것이고 회복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에스겔 두 번째 시간 37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진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함락되었으니까 절망적이고 어둡고 소망도 없을 것 같은데, 메시지는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회복할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새롭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회복이에요. 죽음 가운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이 새로운 메시지로 선포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33장부터 48장까지 지금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37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33장에서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을 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남은 것이 자기의 믿음 때문이라고, 나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오만을 떠는 이야기가 33장에 대한 이야기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오만을 떠는 사람들의 리더자들, 거짓 목자들과 그 거짓 목자들을 따라다니는 악한 양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아주 신랄하게 여러분 34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참 목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견주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했던 세상 나라, 다시 말하면 에돔, 세일산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3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장과 35장은 세상 나라, 그리고 33장은 세상 나라를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야기, 그 사이에 참목자가 그들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새롭게 회복해 줄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34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회복,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36장부터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정결이라고 얘기해요. 정결케 한다 이런 얘기.
거룩함이 여러분 그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이 회복되어질 때, 그들이 정결이 회복되어질 때 그들을 통하여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정결해지고 다시금 거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아진다, 변화가 되어진다, 상황이 바뀐다, 이게 회복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똑같이 있는데 내 마음에서 정결한 마음이 생겨요. 거룩한 마음이 생겨요. 더러운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난날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던 내 삶이 더러움이 물러가고 더러움이 해결되어지면서 깨끗함과 거룩함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그 거룩함과 깨끗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러워진 이름들이, 나를 통하여 더러워진 이름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걸 가지고 36장에서는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마음에 조금 더 여러분 어떤 기대감이나 소망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3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약속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증거, 확증을 보여줘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확증을 두 가지의 징조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37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7장의 첫 번째 1절에서 14절까지는 여러분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이제 여러분 군대가 되어지는 그 환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게 회복에 대한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가 두 막대기의 연합에 대한 징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한번 다 같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해 가면서 또 쭉 나아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15절부터 여러분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막대기 2개. 막대기는 지팡이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막대기 2개에다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한번 같이 볼까요?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의 막대기에다가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 그리고 다른 막대기 하나에다가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리고 난 후에 그 두 막대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역사를 잠깐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BC 931년에 이스라엘의 3대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죽어요. 1대가 사울 왕이고 2대가 다윗 왕이고 3대가 솔로몬 왕이에요. 그 솔로몬 왕이 죽는 해가 주전 931년입니다. 자,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4대째 왕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그 왕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 형성해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이제 나라가 형성되어지죠. 그렇게 남과 북이 분열되어진 이후에 북쪽이 먼저 망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난 후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의 상황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겔을 쓴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막대기 2개를 취하여서 한쪽은 남쪽 유다, 한쪽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막대기를 세워서 두 개를 하나로 합혀서 통일된 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두 막대기를 세워서 그렇게 이름을 쓰고 2개를 합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니까 그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거예요. 야, 에스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야?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남과 북이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할 때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한 나라로 통일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로 회복시킬 것인가? 자, 21절 시작. 첫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서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려서 흩어진 내 백성들을 다시 내가 약속해 주었던 그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통일된 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단지 남과 북이 통일된 물리적인 한 나라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해요. 한 나라는. 통일된 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과 섞인 나라, 그건 두 나라예요. 우상과 섞인 나라는 두 나라예요. 그러면 한 나라는 우상과 섞인 나라가 아닌 우상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하나도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우상과 섞여 있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2개가 이제는 우상으로부터 독립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정결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보니까 구원하여서 정결하게 한 즉, 이 단어 정결한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독립된 나라, 우상으로부터 독립된 거룩한 나라, 정결한 나라를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역겨운 것, 온갖 범죄로 더러워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은혜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는 자신들을 우상, 가증한 물건, 모든 죄악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게 되어진다.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일된 한 나라가, 우상으로부터 독립된 나라가, 정결된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거할 거래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때에 그들은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은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고 그들이 정결하지 못했고 그들이 우상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들은 지금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로 따져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게 분열된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되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22절에 보니까 한 임금의 통치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임금이 누구냐? 바로 목자인데 24절에 보니까 그 임금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부활을 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의미인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름 부어 세워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목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대행하는 목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왕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것을 다 망각하고 여러분,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군림을 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역겨운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다윗만큼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이룰 이상적인 목자로, 왕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적인 지도자의 통치를 받을 때,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복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회복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5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땅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복되어진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면 그럴 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뭘 맺냐면 여러분 평화의 언약을 새롭게 맺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6절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 내가 화평의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있는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와 관련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있게 한다. 27절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라고 하는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와 축소를 너희 가운데 세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소와 처소가 세워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26절에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언약이에요. 너희는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서 영원히 있게 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삶 속에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끌려간다 할지라도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견고하게 하고 다시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의 언약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성소고 왜 처소냐? 성소와 처소는 뭘 의미하냐? 여러분 성소와 처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다라고 함께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지금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성소하고 처소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과 처소가 세워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성소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27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의 본질은,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든 열방 가운데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너희를 회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온 땅에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들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묵상한 가운데 저는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권면하고 또 말씀의 묵상들을 나눌 겁니다. 지금 에스겔 시대의 현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그리고 많은 인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나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슬픔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누가 세울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꿈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픔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믿을 수 없는, 진짜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같은 것은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절망의 현실일 수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사업의 문제든 아니면 부부의 문제든 아니면 신앙의 문제든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아니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줄을 치면서 따라오세요. 너희를 내가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루속히 임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언제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세워져서 영원히 있게 되어질 때 2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 가운데 세우면 슬픔이 기쁨으로 회복될 것이고 아픔이 건강으로 회복되어질 것이고 가난이 부유함으로 회복되어질 것이고 종이 자녀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변화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것보다 내 마음에서 느끼는 무게가 그렇게 충분히 변화가 되어 올 거라고 저는 또한 생각도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삶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삶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이라고 저는
오늘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결한 것, 거룩한 것. 내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아도, 내 환경은 변화가 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정결함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 거룩함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미 내 삶은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해지고 있고 번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겁니다. 나는 내 삶에 오늘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처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지금 정결해지고 있는가? 아니 오늘 나는 지금 거룩해지고는 있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는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거룩해지고 그렇게 정결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처소가 내 안에 그렇게 세워질 때 나를 통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정결해지고 회복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거룩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따라서 다시 거룩되어지고 정결해지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는 내 종 다윗의 통치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 나는 내 종이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스림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회복이 일어나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비전적이고 생명적이고 삶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를 통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정결함이 회복되어지며 너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처소가 다시 세워지며 제가 3월 첫째 주 예배를 하고 4주 예배를 쉴 때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싫어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듣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예배의 문을 열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을 어쩌면 여러분의 소망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평화의 약속들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견고하게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주님 나에게 번성케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먼저 이루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드려야 할 것이 잘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고 번성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